이제 우리 시간 속에서 2024년도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고 또 지나간 시간은 우리가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러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다고 그냥 지나간 시간, 흘러간 시간을 던져버릴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자꾸 과거를 생각하며 안타까워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겠죠. 더 나아가서 그렇다고 우리가 과거에 매여서 과거에 추억의 포로가 되어지며 과거만을 되새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의 시간은 현재와 미래의 시간에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2024년의 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2025년의 시간을 가져다 주었기에 24년은 과거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4년 우리가 돌이켜보면 국내외적으로 많은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즐겁고 보람된 일들도 있었겠지만은 기억에 떠오르는 것은 암담하고 불안한 일들이 더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종결되지 아니하고 25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2025년도의 한 해는 24년과는 분명히 다른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러한 세상이 우리에게 전개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의 시간을 생각할 때 이것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내 힘이 부족해서 좀 더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아쉬움도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재능이 있다 해도 돌아보면 역시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쉬움과 또 안타까움만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작년에 많이 불렀고 좋아했던 찬양 가운데 하나가 은혜라고 하는 그러한 곡이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찬양은 시대의 유행에 따라 불러야 될 찬양곡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에 있어서 늘 불러야 될 찬양곡인 줄 믿습니다. 작년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고 그리고 2025년에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되어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존재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런 환경이나 상황으로 낙망하거나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들이기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2025년도의 시간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24년도를 지내며 새로운 25년도를 맞이하는 이 새로운 시간에 우리는 어떤 다짐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살피며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과거는 깨끗하게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니까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물론 18절 그 앞에 나오는 16절, 17절 내용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홍해를 어떻게 건널까? 그들 앞에 놓인 그 장벽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거기에 길을 내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그 애국 군대 더 이상 그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그 홍해에
수장시킨 그러한 사건을 말합니다. 출애굽의 사건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의 하시는 일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과거의 생각에 집착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전 일은 짧게는 24년도에 한 해를 돌아볼 수 있고, 아니면 좀 더 확대하면 5년, 10년, 아니면 기억되어지는 지나온 과거의 모든 시간들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시간들을 돌아보면 잘한 일도 생각날 수 있고, 또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는 부끄러운 일도 우리에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자꾸 과거의 부끄러운 일에 매여 있다고 한다면 그 부끄러운 과거는 우리가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그 삶에 있어서 발목을 잡는 하나의 올무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에 사단은 우리에게 있어서 자꾸 그 과거에 잘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그런 존재인데, 네가 그만 그 정도밖에 안 되어지는데 네가 뭘 한다고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그 모습에 자꾸 제동을 걸게 한다는 거예요. 잘한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에 자꾸 과거의 영광이 사로잡히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일들의 방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의 부끄러운 그 어떠한 기억들이나 영광스러운 그런 그 과거에 우리의 생각이 함몰되어진다면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도움이 아니라 손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면은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13번째 제자라고 그렇게 칭할 정도로 바울은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위대한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그 바울에게 있어서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바울이 유대교의 열심이었을 때에 그 바울이 행한 일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데에 앞장섰어요.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다메섹 그 성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지자 그 사람들을 잡아서 데리고 오려고 대제사장의 그러한 그 공문서를 받아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으려 갔던 그러한 과거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자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꾸로져요. 그리고 주님 만나서 그가 회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내 사명을 다하겠다, 내 생명을 다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복음 전하는 자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힘들겠는지 몰라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은 그 바울에게 있어서 야, 네가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너 과거에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 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오게 가두고 핍박하던 그러한 사람 아니냐? 그런데 네가 예수를 믿고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어? 배르기도 낯짝이지. 이런 식으로, 그죠? 사람들의 그런 어떠한 바울을 향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마음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에게서는 그런 생각들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자기에게 있어서의 어떠한 정말 철저히 한으로 남는 일이 되었을 거예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사단은 자꾸 바울에게 있어서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야, 네가 과거에 너 같은 놈이 뭘 한다고 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갖게 하면은 바울도 인간인지라 자꾸 위축이 되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그 발걸음에 자꾸 뭔가 뒤로 잡아당기는 듯한 그런 어떠한 생각 속에서 그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이 선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지만은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한 자였어요. 복음을 전할 때에 1차 전도 때에 사람들은 그 바울에게 있어서 영광과 칭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에게 있어서 헤르메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칭찬하는 거예요. 이 헤르메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말인가 하면은 어떠한 웅변의 신, 연설의 신이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제우스에게 있어서의 그런 어떠한 연설의 신, 그러니까 신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사람들은 그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영우시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어떠한 영광이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또 자기에게 있어서 교만하게 만드는 그러한 어떠한 경우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잘한 것이든 잘못한 것이든 다 잊어버리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빌립보 3장 13절 말씀 보니까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라고. 오직 한 일, 내가 전에 행한 일들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과거에 행한 잘한 것이나 잘못한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그래야 내가 앞으로 나아가기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지사는 하나님께 맡기며 내 기억 속에서는 깨끗하게 잊어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과거를 잊었다고 하면서 자꾸 이야기하면은 과거지사를 들춰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기억력이 좋은 것이 아니라 속이 좁은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부간에도 보면은 사람 속을 긁는 경우가 있어요. 이야기를 꺼내면 자꾸 결혼 초기에서부터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아주 그냥 반복하는 그러한 경우들, 이러한 것들은 자기에게나 상대에게나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심판을 믿는다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고 우리의 기억 속에서는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4년도의 시간은 우리에게서 영원히 사라졌어요. 과거의 시간은 우리에게 다 떠나갔습니다. 아무리 애원해도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시간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나간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며 잊어버리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과거의 시간에 대해서는 정말 내가 오늘 존재하는 것은 과거에 내가 있었기에 오늘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저 과거의 시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의 시간을 아무리 우리가 돌아오면서 애통해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리고 껄껄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 과거의 시간들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판단해서 내가 생각할 때에는 과거에 행한 그 역사들 속에서 이것이 정말 잘했다 못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내게 주어질 수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일을 이루어가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는 조금도 실수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행하는 그러한 일들, 그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우리 과거의 시간을 다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게 추억되는 일에만 감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일, 오히려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했던 사람들에게조차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9절 20절 말씀 보니까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행하실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에 물을 내는 거예요. 사막에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들이 마시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 광야라고 하는 그 상황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을 걸었던 길이 광야길이에요. 광야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에요. 사람이 살아갈 수 없어서, 그래서 거기에는 사람의 통행이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거기에는 광야를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이 없는 데가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어떻게 그들이 걸었습니까? 그들이 길이 어딘지 알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아서 그들이 갔습니까? 그들은 그 광야길을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들 앞에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떠한 표대가 세워져 있고 지표가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그냥 방황하며 거기에서 다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길을 내시는데 어떻게 길을 내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앞서서 그들 앞에 앞서서 행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가 길이 없는 곳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길을 내시사 그들로 하여금 그 길 없는 그곳을 아무런 방황 없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길을 걷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 길을 내신 하나님이에요. 사막에 물을 내신 하나님. 여러분, 광야가 물이 없는 곳이, 비가 안 오는 곳이 메마른 곳입니다. 식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린아이와 남녀노소를 다 종합하면은 그저 대략 100만에서 한 200만으로 추정을 합니다. 장정만 60만이니까 거기에 가족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100만, 200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200만의 사람들이 물을 마신다고 할 때에 반석에서 쫄쫄 흘러나오는 그러한 어떤 시냇물 같은 그러한 적은 물줄기가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목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실컷 마셨을 것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 어떤 물주머니에 물을 가득가득 채웠을 거예요.
그러한 정도의 물을 그들이 다 마실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적은 양의 물이 아니라 사막에 강이 흐르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아니하고서는 그들은 그 일을 결코 행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예언적인 그러한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그러한 그 일들처럼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본토로 돌아오는 일에도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물론 궁극적인 그러한 내용은 메시아 예언이지만은 출애굽의 그러한 그 역사만큼 정말 놀라운 그러한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본토로 귀환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느헤미야서나 우리가 에스라를 보면은 바로 그러한 그 내용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늘 새로운 일이에요. 과거에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에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내어 밀게 하고, 그래서 지팡이를 내어 미니까는 거기에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신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도 과거에 홍해를 건너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내어 밀게 했으니까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행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위해서 지팡이를 내어 밀어 이 요단강을 가르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요청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그렇게 가르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을 건너게 하고, 그럴 때에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닿자 요단강 물이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앞에 있는 장벽이 무너지고 그래서 그것을 통과하게 하시는 일들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4년도를 지나왔습니다. 이제 25년도에 새로운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2025년도의 시간은 우리에게 생소한 시간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것들이 그렇게 크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어떠한 생각 속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25년도는 분명히 24년과 다른 시간입니다. 새로운 시간이에요. 그 새로운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과거에 행한 그 방법대로 그대로 동일하게 답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는 하셨지만 어떻게 역사하실지 작년에 행한 것과 올해 행한 것이 다르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가야 될 25년도의 삶의 환경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굴곡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넌 알 것 없이 다 굴곡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길이
굴곡진 삶이고 아무리 그 길이 구부러진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그 험난한 길 가운데서도 우리를 평탄하게 하시며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앞길이 아무리 굴곡진 그러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 삶의 환경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지면 그 굴곡진 삶이 평탄한 길로 바뀌어지고 우리는 그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 어떤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기보다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확신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형통은 그의 환경이 애굽 총리가 되었거나 잘 나갈 때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당한 환경과 처지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였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엄마의 품 안에 안겨있는 아이는 위험한 찻길을 건너든지 심지어 거친 가시밭길을 지난다 할지라도 그 아이는 안전하게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를 떠나서 혼자 걷는 길이 평탄한 아스팔트 길이라고 할지라도 넘어져서 얼굴이나 몸에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환경이 정말 평탄하고 아무런 문제 없기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내 심령이,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내 앞에 평탄한 길을 허락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앞에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진정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5년도의 한 해는 미지의 시간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전무후무한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역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들, 가정 행하는 범사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